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지신학 쭉 말씀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교회론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으로 불러내다는 말은요 마귀의 자녀인 그 속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거고요. 죄인된 그 무리 속에서 불러내어서 의인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 백성이죠. 이 속에서 불러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신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냐? 그게 절대 아니고 전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그렇다면 교회로서의 나의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 다 교회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뭐 하는 거죠? 예배라는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핑계댄다. 물론 여러분들 그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그 은혜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절대 사명으로 가져야 되냐. 예배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성령 충만 받는 예배고요. 모여서 예배로 성령 충만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예배가 되고 제자의 사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 이야기할 때에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예배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자라는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너를 언제나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론이 뭔가 보면요. 언약의 책인 성경에는 개인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의 종말, 그리고 내세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자세한 게 아니라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시적입니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비밀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 기록해 놨냐?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록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종말론을 다룰 때에 인간의 그런 뭐 어떤 추측이라든가 어떤 뭐 억지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런 억측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겸손과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게 아무리 궁금해도 어느 이상 궁금증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종말론을 대해야 되게 되겠고요. 제일 먼저입니다. 개인의 종말론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는 말은 당연하겠죠.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규명으로 영생과 내세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요. 더불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신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부분들, 그게 바로 개인의 종말론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먼저는 육체의 죽음이고요. 육체의 죽음이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육체는 그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멸절되는 거,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진노의 표현이고요. 심판이자 정죄로서 필연적인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이 오게 되고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겪는 죽음의 의미지요. 성도는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죽음을 피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요, 성도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육적인 데서 떠나게 하며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언젠가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데에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고요. 원래 인간은 영생이라는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죠. 영생의 증거입니다. 영생에는 성도가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는 좁은 의미의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생의 축복이고요. 근데 반대로요, 악인이 영원히 징계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영생이 있다라는 게, 우리만 영생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옥 갈 사람들도 영생합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사실이 경험적으로는 절대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지옥 간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천국 갔지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험한다면 아무도 지옥 갈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구약도 여러분들 보면요, 구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들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지요. 그리고 족장 시대에 많은 족장들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도 영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암시들이 나와 있게 되어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도 영생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고요. 이 영생에 대한 잘못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인간에게 합리적으로는 절대로 증명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과 잘 반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한번 들어만 놓으시면 되고요. 유물론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진화론이나 생리적인 심리학 등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영역, 특히 영혼의 존재를 가끔씩 인정하기는 하는데 이를 물질적인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가 소멸할 때에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고요. 그렇게 이제 잘못되게 주장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종족적인 영생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후손이 계속해서 번식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걸 영생으로 그렇게 본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념적인 영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인간의 업적이나 잘못된 폐해가 후대의 마음에 남는 것을 영생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지옥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을 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말론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중간기라는 상태가 있다라는 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데 천주교에서 이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중간계 상태가 뭐냐면요, 인간이 죽어서 육체가 소멸된 이후에 다시 육체를 입게 되는 부활의 때까지 그 영혼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중간계 상태라는 부분들로 중간에 영혼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없는 부분들이고요. 자기들이 인위로 만들어내 있는 그런 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뭐냐?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세를 받고, 영세는 뭐냐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 교리고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성당에서 주는 여러 가지 세례부터 해서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요. 영세를 받고 공덕을 쌓은 사람이 어디 가는 거냐?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은 뭐냐? 영세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인들과 영세를 받았는데 고의로 교회의 법을 어기고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게.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은, 진짜 믿으면은 그걸로 끝인데요. 천주교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세를 받아야 되고, 영세를 받더라도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당신 죽어서 천국 갈 자신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리 자체가 그래요. 교리 자체가 죽어서 눈 떠봐가지고 천국 가면 할렐루야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고, 이게 이제 천주교 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기 상태로 연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옥은 뭐냐면 영세를 받았으나 공덕이 부족하여 천국에 미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연옥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을 받고요, 소정의 정화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옮겨진다, 요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니까요. 그러나 유족이나 혹은 친지의 선행과 기도로 정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말은요, 유족과 친지들의 선행과 기도인데 그 선행 중에 핵심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돈을 주고 면죄부 같은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정화 기간이 단축돼 가지고 빨리 천국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뜯어내는 게 저 중세 시대에 이제 천주교들이 했던 거고요. 루터가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성경이 없는데 이게 왜 나오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그죠? 뭐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면죄부 사준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기 상태의 영혼들이 머무는 연옥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조림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처소, 그래서 선조림보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유아림보라는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유아 영세를 받지 않은 유아들이 형벌이나 행복도 없이 지내는 처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죽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유아림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선조림보에 거하던 영혼들은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지만은 여기입니다. 유아림보에 있는 영혼들은 영원히 그렇게 이제 천국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곳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끼리 마구잡이로 만들어낸 겁니다. 천주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반해서 개신교는 어떤 게 견해를 갖고 있냐면 역사 이래로 죽은 자들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죠? 예수님 완전히 재림하여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이나 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특별한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지고요. 그 영혼은 중간기 처소인데 낙원과 음부로 각각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여러분들이 뭐 따질 건 없고요. 아, 요런 거구나라고 이해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죽은 나사로와 죽은 부자 비유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러분죠, 뭐 낙원이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이제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는 여러분도 음부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종 심판은 죽음 직후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세상 끝날에 각 개인에 대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의 장소는 세상 끝날 이루어지는 천국으로서의 신천신지와 영원한 지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 상태라면 조금 말은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낙원이라는 개념과 음부라는 개념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이라는 부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이제 완전한 심판 속에서요.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천국으로 영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그렇게 이제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나아가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간기 상태는 영생과 영별의 상태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간기 상태, 예를 들어서 부자가 지금 이제 음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냐?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중간기 상태에서는 최종 심판에 영향을 줄 회개의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죠, 뭐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요래 이야기하는데 조금 여러분들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깊게 따질 건 없고요. 이런 부분들로 성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기 상태의 영혼의 의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함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영적인 기쁨을 나누는 그 이전의 단계입니다. 중간기 단계죠. 이 상태에 영혼의 의식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영혼 수면서 죽음 이후 부활 때까지 그 영혼은 무의식의 상태에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멸절설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죄로 인하여 영육 간의 영원한 멸절에 이르게 되므로 영혼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진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조건적인 영생설입니다. 성도의 영혼과 달리 불신자의 영혼만은 죽음과 동시에 멸절하여 의식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장차 임할 천국과 지옥에서 경험할 복락과 교통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낙원과 음부에서도 이 지상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즐거움과 또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의식을 소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제 부자의 그런 모습 속에서입니다. 부자가 그곳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 뭐 성경에 남아 있는 건데 우리가 잘 다루지는 않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후 영혼에 대한 활동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제2 실현설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화 기간을 거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제2 실현설입니다. 실현을 통한 일정한 정화 과정을 거쳐서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죽음 이후에는 이 지상 생활에 대한 보상이나 형벌만이 주어지지 회개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요. 뭐 강령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교부를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요 비슷한 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원체 다급해지니까요, 이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사무엘이 나타나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속는 거고요. 이 혹시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고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귀신이 와가지고 사울을 속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뭐 무당들의 사역을 보면 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비성경적인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바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려고 이 세상에 다시 반드시 한번 오시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중요한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재림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아래와 같은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의 임박함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한 4가지 정도고요. 첫째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부분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진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의 중요한 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심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요, 이스라엘에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는 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보고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실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지만은요, 앞으로는 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배교와 대환란이라는 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질되게 합니다. 복음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저주와 재앙들이 이 세상에 들여닥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지금 이 시대 보면 어떤 시대지요? 진짜 말세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형태로 오는가? 첫째는 인격적인 재림이라는 게 부활하여서 성천하신 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분이 직접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 신체적인 재림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육체를 가진 채 오신다라는 게 우리 눈에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견적인 재림이라는 거죠. 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했다 하는데 여러분, 그죠? 모든 지구 60억 인구가 알지 못하고요, 몇 사람만 보고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돌발적인 재림이라는 거는요, 생각하지 않을 때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승리적인 재림입니다. 초림은 자기 비하의 신분으로 여러분들, 그죠? 낮고 낮은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적인 재림이라 이야기합니다. 완성적인 재림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과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목적 간단하게 보면요, 재림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재림 직후의 사건들과 관련되는 간단한 그런 부분들만 조금 그렇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됩니다. 죽은 성도의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며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가? 생존 성도는 여러분들 완전한 몸으로 이제 변형이 되게 되고요, 휴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축하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수고한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에게 항거하던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요, 그 하수인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축복의 비밀을 위한 재림이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을 위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되게 되는 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림이라는 비밀을 두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게, 그래서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말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다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부분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말한다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 및 그와 관련된 종말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여러분들 그죠? 분명히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천년왕국에 관련된 그런 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단정 내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라고 참고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한 어떤 견해를 취한다고 할지라도요 결정적으로 잘못되거나 완전히 바른 주장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게. 뭔가를 주장해도 완전히 맞다 완전히 틀리다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대강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전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까시면 됩니다. 세 가지 네 가지까지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천년설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그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간 학설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천국 왕국이 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과 암시가 많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해서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건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이 실현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천년왕국 동안에 여러분들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고 이 땅에 복음의 황금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학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세계적인 역사와 시간표와 대체적으로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어서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너무 인본적인 적이고 낙관론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을 문자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정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을 단지 상징적으로 보거나 첫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요, 그 다음에 무저갱을 단지 억암의 상태로 보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라는 그런 비난도 있지만은 거듭난 성도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거듭난 이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는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도 이거 설명하라면 여러분들 설명 못해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천년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지 간에 천년이라는 시간표 지후에 예수님을 재림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재림한다는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 횟수로 2000년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이 2번이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는 다가와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종말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꼭 좀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시대에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죠? 이걸 파고들어서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좀 무식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무책임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대강 이해하고 넘어가자면 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저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오래 살았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복음 전하는 일선에 서지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복음 들고 뛰쳐나가고 싶어도요,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를 복양해야 되니까 늘 언제나 이렇게 그 부분 때문에 일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복음 두고 일선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하게 되고요. 그러니 마리아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 요셉은 요한은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장 오래까지 장수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마지막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이제 신구약 66권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어졌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황제냐? 여러분들 황제를 신격화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딱 삼아놓고요,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니까요. 전부 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열받아 가지고요,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로마의 황제가 황권을 가지고 기독교 자체를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박해했던 게 이제 이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개인이 조금 뭐 기독교인데 열받으면 뭐 핍박하고요, 또 어떤 자기의 정권을 해서 잠깐 핍박하고 정도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로 본격적으로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여러분들 그 당시 교회의 제일 큰 어른이자 지도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맛보기로 해가지고 핍박하면서 밤모섬으로 유배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말세지말의 시대를 계시받아서 쓴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떠냐? 제일 첫 번째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야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요, 자녀들까지 했어요. 완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죽기도 하고요,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하고 가전 방법으로 핍박과 그런 박해가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하로 숨어든 겁니다. 그게 이제 카타콤처럼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이 뭐냐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을 직접 목격했던 신앙의 1세대들이에요. 이게 이제 1세기가 넘어가니까 다들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요, 12사도를 보지도 못했던 신앙의 2세대들, 3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더욱더 많은 박해가 일어나지게 되고요,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는데 박해는 더욱더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때에 끝까지 살아남게 만들었던 사도 요한에게 말세지 말의 계시를 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니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경계를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이므로요, 믿음과 인내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과 복음에 충성할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놓은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니까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게.
그래서 더욱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뭐 어떤 저주가 일어나고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이 말세지 말에 어떤 비밀을 가지게 되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만일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욕하고 접근하는데 여러분 그 전부 다 잘못된 접근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말은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두 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000년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던 부분들이 되고요.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말세지 말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부분들이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메시지가 되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20절과 21절 두 절이 성경의 마지막인데요. 20절에 뭐란 말하냐?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것들이 뭡니까? 짧게는 요한계시록이고요. 넓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정언하시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뭐 한답니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다 기록해 놓고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 재림주로 반드시 그것도 속히 오신다라는 게 이 메시지를 반응하기를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다음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마라나타라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세계복음의 은사 속에 살아간다. 다 맞는 말인데 뭐가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까? 마라나타 신앙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아직까지 내가 덜 잘 먹고 덜 잘 사니까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야 되는 또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진짜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붙들지 아니하면 말세지 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요. 환난과 핍박, 저주와 재앙 속에서 견뎌내지를 못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떤 단어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숨어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뭐 했냐?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 그랬죠. 성찬 예식 거행할 때마다 이들이 어떤 기도문 가지고 늘 기도했냐? 요게 마라나타예요. 성찬 예식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성찬 예식 드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들켜가지고 사자의 밥이 될지 불태워 화형당할지 내일이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 예배로 모여서 성찬 예식 드리죠. 할렐루야 아멘이라 한 주 동안 살아남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켜가지고요 죽음당하고 순교당하고 못 모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표 연속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오늘도 모여서 그죠? 생사를 나누면서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이걸 나누면서요. 성찬 예식 거행하면서 뭐라고 기도문 올립니까? 마라나타를 기도문 올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걸 계속해서 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또 다시 흩어져서요. 어떤 사람은 화형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모여지면요. 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아니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담겨 있어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21절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비밀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거죠. 물고기는 문제올수록 물속으로 반드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물고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물속에 사는 생물이 문제 오는데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물 밖으로 튀어나간다, 하늘로 날아간다. 요건 반드시 셉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고요. 나무는 문제올수록 어디로요?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뭐 두더지 땅에서 살죠, 여러분들. 근데 진짜 문제 온다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들?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원토록 땅속에 살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비밀로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가게 돼 있고요. 말세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저주와 재앙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속으로요? 복음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물론 모든 성도들이 되겠죠. 그러나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말세지 말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올바르게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내가 은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해당이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비밀들의 방향 딱 맞춘 그 사람이 올바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라나타의 비밀을 가진 신앙을 가진 자가 올바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 가져야만 바른 은혜 받습니다. 바른 은혜 받아야 이 저주와 재앙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 마지막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은혜 많이 받고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 많이 하라가 아니고요. 뭐합니까?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성경 마지막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말세지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늘 착각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착각하는 거 영원히 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진리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요. 안 죽으면 좋겠지만 안 죽을 걸로 생각하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들. 오는 거는 시간표가 있지만은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시간표가 없습니다. 언젠가는인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정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내 절대 진리지만은요 정말로 절대 진리 나는 죽는다라는 게 확정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시한부 인생이죠,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이란 말은 어디 간다는 겁니까? 결국은 나그네 인생이고 죽어서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반드시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살아가지고 120까지 간다. 할렐루야 아멘이겠죠. 좀 기네스북의 기록이 되겠죠. 그래 본들 120년이에요. 이 세상에 12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오래 사는 거지만은 천국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짧으면 60년을 살든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갈 거니까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갈 준비 진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갈 준비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기회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 가는 거는 절대 진리가 맞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천국 갈 준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여서 성령 충만 받는 예배와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부분도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방향 맞춰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말세지 말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뭐 어떤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뭐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항상 있을 거, 그죠? 특별히 말세지 말이고요. 믿음, 소망, 사랑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말세지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라나타 신앙 그랬죠. 마라나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처럼 뭐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안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재림하실 시간표가 진짜 다가와 있으니까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마라나타라는 비밀을 기억하고요.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전도 제자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찬송가 18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